계속해서 우리 창조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머리는 아프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늘 진화론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갔다면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노아의 광주를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걸 설교하려고 하니까는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노아의 방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신화 아니냐? 하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노아의 방주가 그 큰 물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4,000년 훨씬 전의 얘기예요. 그렇죠? 이때가. 그러면은 아브람, 노아, 아브람이 아니고 아담, 노아 이런 사람들은요. 최소 몇 살 이상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900살. 900살 넘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거의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거의 10세기를 사는 거야. 요거 아니야? 10세기를 사는 거야. 그렇죠? 1세기, 2세기, 3세기,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100년 가까이 우리가 사는 우리도 정말 그 100년 동안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대단하시다 하는데 거의 이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100살 넘게 살았고요. 야곱도 100살 넘게 살았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기대 수명이 줄었다가 다시 지금 현대의학에 의해서 조금씩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로 보면은 목사님 어떤 걸 느끼냐면은 자연 환경이 그때랑 지금이랑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다가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이들이 내렸을 때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환경이 달랐을 거고 그 전에는 900살이 넘을 정도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었을 거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일어났을 때 그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서 물이 솟았는지 아니면은 바다의 지층들이 갈라지면서 그 안에 층 밑에 있던 물이 솟구쳐 올랐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단지 이때 어마무시한 변화가 지구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방주 다음 넘겨주실래요? 방주 하면은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아크. 자, 그러면은 우리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테바예요. 테바의 영광 이러면서 부흥사 강사님이 이렇게 부르짖었게 제가 기억나는데 테바, 이 방주의 특징이 뭘까? 지금 여러분 시위라고 하죠. 우리 배랑 방주랑 차이가 뭘까? 맞아요. 키도 없고요. 아니면 지금 배 보면 보트 여러분 알죠? 보트는 뭐가 있어? 엔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진력을 얻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주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방주랑 배랑은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두면서 한번 볼 거예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용로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 방주, 두 번째는 이 모세가 아기 때 갈대 상자 있죠. 그 역청을 바른 우리 여기 방주도 역청을 발랐다 그랬고 이 모세가 갈대 상자를 방주, 즉 저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목사님 나중에 설교 말미에 얘기를 할게요. 자, 다음 넘어가 주세요. 자, 보세요. 이 방주가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배는 어떻게 생겼어요? 밑에가 U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방주는 어떻게 생겼어요? 박스형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 방주를 누가 디자인했냐?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했다 이거예요.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방주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이 규빗은 뭐냐면 여러분 팔꿈치 있죠?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 있죠? 옛날에는 뭐 정확한 줄자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게 한 규빗이에요. 이것을 300개가 이게 쭈쭈쭈 있으면은 300규빗이고 위로 30개니까 30개가 있으면은 30규빗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은 현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터로 바꿔보면은 길이가 몇 미터? 132미터. 폭이 22미터. 높이가 13미터. 그러니까 약간 널찍하고 긴 박스형으로 방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밑에가 지금 배처럼 U자형일까요? 평평형일까요? 평평형이에요.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지우야. 자, 다음.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는 방주 안을 칸칸이 만들고 상중하로 이제 3개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층층층층층 이렇게 나눠놨을까? 칸칸칸칸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그 안에 동물들을 태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이 두면 어떻게 될까요? 개판이 되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동생이랑 여러분들이랑 각방 쓰는 게 좋아요? 같이 쓰는 게 좋아요? 그렇지. 각방 쓰는 게 좋잖아. 왜요? 아무리 혈육이어도 각기 자신의 생활 패턴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난 이거 하고 싶은데 같이 살면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때도 난 지금 자고 싶은데 애가 컴퓨터 하고 있으면 나는 못 자고.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제 방주하면은 이제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 깊은 샘들이 막 이제 막 폭발해가지고 막 하면은 여러분 쓰나미나 파도 이런 게 막 이제 강하게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방주가 이거를 버텼냐? 뒤집어진 거 아니냐? 이걸 과연 그 옛날에 그 4,000년 전에 지은 배인데 이걸 버틸 수 있었겠냐? 이런 의문들이 좀 생각나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파도를 견디려면은 첫 번째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어요. 일단 배가 부서지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뭐냐면 여러분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 세월호 사건 때 보면은 여러 문제들이 나왔죠. 그렇죠? 여러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적이었어요. 과적. 많이 실었어. 그리고 여러분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짐을 밑에다 실으는 게 안정적일까? 위에다 실으는 게 안정적일까? 자, 밑에다 실으는 게 안정적이다. 손. 오케이. 자, 위에다 실어야 된다. 손. 네, 위에다 실으면은 죽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위에다 실으면은 그 균형이 어떻게 잘 잡기 쉬워요, 어려워요? 파도가 뻥 치면은 재우야 위로 실었다고 손 들었어? 아, 그래? 다행이네. 다행이네. 옆에서 파도가 치잖아, 우리 권사님이. 그러니까 너가 하체가 튼튼하면은 버틸 수 있다고. 그 얘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월호가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됐어요. 이 보건 안정성. 과연 이런 게 좋은가? 다음.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파랑항성성은 뭐냐면은 이 쉽게 말해가지고 뱃속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있나. 파도가 막 치는데. 여러분 배멀미 해봤어요? 배멀미 해보면 진짜 지옥을 경험한다고. 거기서 막 얼굴이 노래졌다가 파래졌다가 녹색됐다가 그냥 아주 빨주노초 파란보가 얼굴에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괴로웠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동물들과 이 노아의 가족들이 했으니까는 안정적으로 해야지 살아남죠. 자, 다음 봅시다. 자, 그런데 아까 그 길이, 넓이, 폭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말한 이 노아의 방주의 비율은 10대 1.7대 1입니다. 이 비율을 가지고 김명현 교수님, 여러분 무려 카이스트 교수님이 이거를 가지고 이 모형을 만들어 갖고 그 실제 인공 파도를 치는 이제 그 선박 그거를 연구하는 센터에 그걸 갖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파로를 견딜 수 있습니까? 하고 같이 그 안 믿는 그 연구원들이랑 같이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비율에 대해서. 배가 엎어졌을까요? 이제 좀 목사님 전문 용어로 흑산도에 까파졌다 그러거든요. 까파졌을까요? 안 까파졌어요. 너무나도 이 비율이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배 이름이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800 몇 년도에 지어진 가장 완벽한 그 비율로 만들었다는 배가 뭐 브리틴 SS인가 그 배인데 그 배도 딱 이 비율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비율이 어떤 비율에 지금 황금 비율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실제로 그때 같이 연구했던 연구원분 중에 안 믿는 분이셨는데 이걸 보고 성경을 더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진 박사님이 계세요. 이제 TV에서 나와서 막 강연하고 그러시는 분 계시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이 정육각형으로 만들었으면은 파도가 쳤으면은 까파졌을까요? 안 까파졌을까요? 까파졌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안정적인 모양으로 방주가 만들어졌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은 이제 선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음. 여러분 옆에가 어디예요? 축구차는 축구장입니다. 여러분 축구장 가봤어요? 실제 축구장, 축구 경기장, 광주에 월드컵 경기장 있죠? 없나요? 나 안 가봐가지고. 예. 그 축구장 실제로 가보면 그 크기 있죠? 그거를 기억해내세요. 자, 그 크기랑 방주랑 할 때 폭은 축구장보단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좁고요. 길이는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긴 게 바로 방주의 크기입니다. 자, 다음. 그러면은 이 방주에 어느 정도 실을 수가 있느냐? 522칸 정도 되는 화물칸을 실을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정도 이제 넓이를 자랑을 해요. 다음. 자, 그런데 여태까지 1990년대 이전까지는요, 여러분, 방주보다 큰 배가 없었어요. 대항해 시대 때도 방주보다 더 큰 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900년대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그 유명한 배 있잖아요. 타이타닉호 혹시 아세요? 이거 니네 타이타닉 혹시 영화 본 사람? 우리 다 선생님들밖에 손 안 들어. 이걸 안 봤단 말이야? 하긴 뭐 니네 태어나기도 전인가? 저 1998년인가요 그때? 97년이었는데 목사님도 초등학교 그때 5학년인가? 예, 그때 본 영화인데 참 너무나도 아무튼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 1912년 타이타닉호가 이 방주 크기의 1.5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00년대 이제 넘어서야지 방주보다 큰 배들이 막 이제 쏟아지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제 유람선이 이제 방주보다 커요. 그런데 이 유람선에 동물들이 과연 다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목포도 여객터미널 그쪽 가보면은 거기 제주도 가는 그 페리 알죠? 몰라요? 다 여기서만 살았어? 땅에서만 있었어 니네? 거기 북항 이런 데 안 가봤어? 여객터미널 이런 데? 그거 보면 제주도 가는 막 자동차도 싣고 트럭도 싣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리고 흰색 그 큰 배. 그 배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런데 방주 안에는 다음 넘겨주세요. 예. 방주 안에는 이렇게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집어넣었다고 하셨는데 그 방식이 좀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자, 잠 깨고. 자, 시작. 예, 정확히 어떻게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나와 계시죠.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도 읽어볼게요. 시작. 육축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이렇게 보면은
종류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물속에 사는 애들은 굳이 건져갖고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에? 우럭, 농어 이런 애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해파리 이런 애들은. 자, 지금 숨 쉬고 있는 아이들, 포유류, 파충류, 조류 이런 애들이 지금 애들만 다 계산해도 17,600종입니다. 종. 자, 다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평균 사이즈로 양으로 봤을 때 양이 이제 보시면은 이 그 양을 왜 기준으로 삼냐면은 보세요. 소처럼 큰 것도 있겠지만은 작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평균값이 양이에요. 양이 이 지금 방주 안에 125,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17,600종이 들어갈 수 있는 널널한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방주 안에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 거는요, 뭐를 보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씨들을 보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면은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좀 이제 설명이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개를 시추도 태워야 되고 셰퍼드도 태워야 되고 불독도 태워야 될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진화와 변이를 배웠어요. 자, 셰퍼드가 나중에 막 이렇게 태화하고 이렇게 적응해가지고 말티즈가 됐어요. 그럼 이게 진화야 뭐야? 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 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뭐예요? 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들 종류대로, 뭐 개 종류대로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조금 하니까 무슨 종부터 해갖고 가, 목 이렇게 해갖고 분류를 하잖아요. 예, 그 얘기예요. 예,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똑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질문이 목사님, 방주에 공룡 집어 넣었어요? 여러분 트리케라톱스 집어 넣었을 것 같아? 그럼 주라기 월드 영화 찍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양 잡아먹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은 그 뭐죠? 진짜 큰 거 있잖아요. 목 길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기린이요? 기린 말고 더 큰 거 있잖아요. 공룡 중에 그 스테고사우루스인가? 막 그렇게 큰 애들은 어떡하냐 이거요. 겁나게 큰 애 막 트리케라톱스 막 들이받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걔 이제 공룡들을 보면 이제 파충류라고 해요. 파충류. 파충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 태어날 때 알로 태어나고요. 또 처음 1년 동안은요, 진짜 이만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기 그 네이처지나 이런 연구 논문을 살펴보니까 이제 사우루스 이런 종류 애들도 처음에는 1년 동안은 작다가 1년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1년 이내 거에 그 종을 잡아다가 집어넣으면은 공간을 많이 잡아먹을까요? 안 잡아먹을까요? 안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예.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방주 안에 동물들이랑 노아 가족들이 어느 정도 방주 안에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살았을까요? 일주일? 한 달? 근 1년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수많은 동물들과 노아 이제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 이런 이제 의문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 이제 추측이 있지만은 목사님이 여러 가설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 마음에 제일 와닿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이제 지키시고 이제 케어를 하셨다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아마 이 표현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재우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곰도 동면에 들어가면 몇 개월 동안 안 먹고 그냥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예. 권념하사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제 옛날 이제 성경인데 보면은 리멤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홍수에 대한 전설이 있죠. 그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문명 가운데, 고대 문명 가운데 이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북미, 남미, 태평양, 바벨론, 그리스, 인도 모두 지금 이 홍수 전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음 넘겨주시면은 이 전설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첫 번째가 방주가 준비됐다. 두 번째가 우리가 물로 심판받았다. 세 번째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 이게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문명이 똑같은 전설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이 후대로부터 내려오면서 이게 쉽게 말해갖고 이것을 자기들이 계속해서 구전해가지고 알고 있다는 것이 이제 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예. 목사님 빨리 끝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무리할게요.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방주에 들어가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이다. 왜냐? 방주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최선의 길이 아니고요. only way. 오직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베스트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가는 게. 그냥 내 삶에 좋아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얘기를 한번 보게. 다음. 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 모세. 요게벳이, 모세 엄마가 요게벳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좀 공감 능력을 조금 끌어올려봐. 혹시 T 있어? T? T여도 좀 F인 척 해봐. 알았지? T야? T야? T여도 우리 아내도 T인데 애기 낳고 나서 적어도 애기한테는 F처럼 굴더라고. 왜 웃어, 길라마? 자, 공감 능력을 한번 끌어올립시다. 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너무나 얘도 이뻐요. 그런데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리기 위해서죠. 왜냐면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역청을 바르고, 역청 바를 때 여러분 대충 발랐을 것 같아? 목숨 걸고 발랐을 것 같아? 목숨 걸로 발랐겠지. 최대한 튼튼하게 만들었겠지. 하고 나일강에 띄우는데, 자, 선교 갔을 때 메콩강 기억나요? 카약 탄데 거기보다 더 큰 나일강에다가 애를 띄워놓는 거야. 어때? 심정이. 띄워놓을 수 있겠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 작은 갈대 상자가 버틸 수 있는 그런 물살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비 조금만 많이 와도 뭐 계곡에 사람 죽었다는 얘기하죠. 근데 거기다가 갈대 상자를 띄워야 돼요, 요게벳이.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가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실제로는 뚜껑이 덮여 있었겠지. 예. 자, 모세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악어도 있을 거고 하마도 있을 거고. 여러분, 저번 주에 목사님이 욥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욥아, 그 고난받는 욥한테 가가지고 욥아 많이 힘들지, 힘내,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야, 별을 지은 사람, 운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람을 불게 한 사람 누구냐? 흙이 뭉쳐지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자연 창조주 하나님을 막 보여주시거든요. 목사님이 진짜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갈대 상자가요, 흘러 가는데 누구한테 가요? 이집트 공주에게 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다 또는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작은 그 개미라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끄셨다. 섭리 가운데 있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욥아, 너가 내 섭리 가운데 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3 친구들 수시 썼죠? 수시 써보니까 어때요? 경쟁률 보니까 아찔하죠? 와, 실화야? 7대1, 12대1, 20대1. 여러분, 숫자에 쫄지 마세요. 거기 보면 허수들도 많습니다. 그냥 써본 친구들도 많아요. 여러분처럼 정말 간절히 내가 이과 무조건 가겠어, 이런 사람은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숫자에 쫄지 마세요. 자, 수시를 써보고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혹시 생깁니까? 오늘 말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목사님도 35살까지 있잖아요. 목사 고시까지 쭉 대학교 입학시험, 장교 시험, 신대원 시험, 강도사 시험, 목사 시험, 계속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하고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항상 나 안 될 것 같아, 난 부족할 것 같아, 그랬는데 내 인생이 이끄신 분 있잖아요. 내 인생 은혜 가운데 이끄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갈대상자가 그렇게 딱 도착한 거, 욥처럼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갈대상자가 그냥 돛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내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내가 흘러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아무 목표의식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요, 여러분 인생을 이끄시는 분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욥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